어떻게 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해 하시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헌금을 부탁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관계가 좋을 때에도 헌금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감정적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이 괜한 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당당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라. 바울의 헌금에 대한 권면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부담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바울은 주저함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게 심은 자도 거두고 많이 심은 자도 거둔다. 바울은 헌금이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듯 헌금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저함 없이 헌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물질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너머에 돌아올 열매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을 바라보는 농부는 이 씨를 뿌리되 즐겁게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을 드릴 때에 가을을 바라보는 성도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씨가 아니라 가을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의 이 말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이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을 언제 기록했다고요? 요한의 느지막한 말년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돌려 있는 회람 서신입니다. 이 편지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꼭 국화꽃 화분에 이렇게 코를 박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화꽃에 코를 박고 있으면 온통 향기로 진동을 하는데 요한 일서에 코를 박고 있으면 어떤 향기가 나느냐? 이 화분이 있죠. 본문 7절입니다. 한번 여기에다가 우리 코를 대고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납니까?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 절 건너 사랑하자. 또 한 절 건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온통 요한일서는 사랑의 향기로 넘쳐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요한일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편지다, 이런 애칭을 담아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한의 말년에 기록한 이 요한서신은 사랑의 향기로 넘쳐나는데, 여러분, 사실 몰라서 그렇지 젊은 날의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사도이지만 젊은 날의 요한은 아주 사납습니다.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제가 다혈질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7절.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다른 제자들을 소개할 때는 뭐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누구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별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명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기질적인 특징을 이렇게 담아서 별명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을 지칭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아너게다 너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 이 그림이 보이질 않는데 제가 우레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우레, 번개가 칠 때 퍼져 나아가는 충격파, 그리고 또는 그 소리, 이게 우레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칠 때 퍼져나간 충격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지지직, 불같은 사람입니다. 충격파, 우르르 꽝꽝꽝 하는데 요한의 기질이 이 별명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거친 기질을 잘 소개하는 일화 하나가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전도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합니다. 이때 또 누가 나서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유가 있겠지 싶은데 요한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입니다. 요한이 나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요한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사르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보아너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분노의 사도입니다. 다혈질이고 화가 많고 혈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날의 요한은 이렇게 성질도 굉장히 다혈질이지만 그 인성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간구를 요한이 하고 있는데 이 간구 직전에 바로 한 절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나는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형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요한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동료들도 단지 성공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젊은 날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아닌 요한이 인생의 노년에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더 이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만나는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보아너게 거칠고 사납고 다급하고 그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만난 요한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보다 더 뒤에 쓴 요한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죽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요한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고령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도 어렵고 힘들 터인데 두고 온 성도들 때문에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놓고 온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망의 말씀을 기록해서 염려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교우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요한은 나보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걱정하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넘치는 혈기와 분노 때문에 옆에 다가가면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 만난 요한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을 들여다볼 때마다 꼭 홍시가 생각이 납니다. 홍시. 처음에는 떫음만 가득한 땡감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 이 땡감이 어떻게 됩니까? 홍시로 익어가는데 요한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 요한은 혈기와 분노로 떫은 맛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인 요한은 더 이상 땡감이 아니라 홍시로 익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늙어가는 삶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익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고집스러워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고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그 마음을 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나이를 먹지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언어도 익고 성품도 익어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익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익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한번 보십시오. 젊은 날의 모세는 얼마나 즉흥적이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애국 군인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학대하는 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즉흥적이고 화를 누르지 못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느냐? 젊을 때는 다혈질의 사람, 즉흥적인 사람, 화를 누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이를 먹은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날의 야곱은 그 이름처럼
언제나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땡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은 날에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후에 나이가 든 이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혈기가 등등한 이 사울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중에는 사랑으로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옹졸해집니다. 마음도 좁아져 늙어가지만 성도는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그냥 시간이 지나면 횟수가 더해지면 저절로 익어가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떫은 맛이 나더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해심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이해의 폭이 더 좁아집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익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땡강 같은 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곁에 두면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익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땡감을 홍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땡감 박스 안에 사과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처럼 사과에서 나온 사과산이 이 땡감을 물러지게 만들어 달콤한 홍시로 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도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익어가고 언어가 익어가고 젊은 날의 혈기가 변하여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늙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익어가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기에 누군가의 부담을 주는 인생의 방향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익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남들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시온 영광의 권석들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이 늙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도 익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성품과 기질도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품고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지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은 늙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위하여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황혼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익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질이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익어가는 삶, 이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주님, 익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이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익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언어가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질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아버지 익어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는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익어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고 상냥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